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 감사의 힘은 어떤 힘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으면요, 내게 주신 9가지 것보다 주지 않은 한 가지에 자꾸 마음이 가게 해요. 그래서 주신 9가지를 못 누리고 안 좋은 한 가지 때문에 자꾸만 불평하게 합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룡포에 살면서 여러 어르신들 보면서 가끔씩 그런 거 봅니다. 아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림을 일궜더니 그만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각시를 얻었는데 속된 말로 말해서 버는 그 따로 있고 쓰는 따로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거 벌어놓은 것을 잘 누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있으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누릴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누리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불평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자꾸만 이게 안 가진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몸부림과 욕심과 투기와 질투로 그 인생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릴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체력은 좀 약하고 근데 똑똑해서 가르치는 건 잘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내가 체력은 좀 약하면은 누가 거들어야 됩니까? 남편이 체력이 약하다고 자꾸 연한쳐야 됩니까? 그 아내의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내가 가져온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갈 때 가정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 마누라 얘기입니다. 아내는 체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 하면은 힘이 쳐집니다. 그 성향이 내향적 성향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 잘할 수 있도록 돕고 대신에 힘센 신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쓰는 거 누가 해주면 됩니까? 제가 해주면 되지요. 그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키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자꾸 남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왜 뜯어고치려냐? 나한테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뭐 하면서부터요? 감사로 받아들이면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던지 간에 그것을 감사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받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누릴 것들이 찾아지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모았었습니까? 허락하셨어요. 사과나무도 먹어도 되고요, 살구도 먹어도 되고요, 자두도 먹어도 되고 복숭아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허락하신 속에 감사하고 허락하신 속에서 그 인생을 펼쳐나가면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데가 에덴 동산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 그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에 그냥 다 마음이 꽂혀가지고 왜 저걸 허락하지 않았을까? 저기 무슨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서 그냥 그렇게 그거 탐하다가 그만 동산 전체에 쫓겨나는 어리석은 일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등신 같은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 나온다 안 나온다? 들어 우리에게 나와요. 아이고 이 신랑 안 만나고 저 신랑 만났으면 어땠을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남의 손에 들린 사과가 더 좋아 보인다고요. 자꾸만 그거 부러워한다고요. 이성우화 가운데 시골지와 도시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지가 도시지가 있는데 어느 날 도시지가 시골지한테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야야 이거 먹고 사느냐? 감자 썩은 거 이거 먹고 사느냐? 우리 동네 가면은 파스타가 있고 우리 동네 가면 함박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고 우리 동네 가면은 호식이 2마리 치킨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막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시골지가 기가 번쩍 떠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도시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 걸음 도시에 가까워집니다. 도시 가까이 갔더니 시골지역에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던져놓은 빵 부스러기 냄새가 나는데 그리로 다가가시려고 하니까 도시지가 말해요. 야야 그거는 그거 가면 안 된다. 아니 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거 쥐약이다. 그래 그걸 피하고서 또 가다 보니까 차가 쌩 지나갑니다. 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도시지가 말한 데 가보니까 정말 호식이 2마리 치킨도 있고 가마치 치킨도 있고 함박 스테이크가 써있는 음식점 뒤쪽에 쓰레기창도 있습니다. 그거 주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더 야옹 한급하게 도망쳐야 된다고 막 목숨을 구걸하듯이 도망치고 시골지가 도시에 가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고서는 도시지한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잘 살아라. 나는 시골로 갈란다. 나는 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생활을 하면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치요? 시골 생활하면 누릴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누리려고 하면 저걸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 있는 것들 속에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구렁포에 살면서 구렁포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여름철 별로 덥지 않은 시원한 바람과 산 위에 올라가면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또 이것저것 거둘 것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지가 다를 뿐이지 인생살이는 도회지에 사나 시골에 사나 이 남자 만나나 저 남자 만나냐 다 조금씩 다 짊어져야 될 짐도 있고 헤쳐나가야 될 숙제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면요?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아까 영상에 봤지만은 뇌 구조 안에서 긍정 마인드가 자꾸만 생겨. 자신감이 생겨나고, 예? 평강이 일어나고, 감사가 해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편한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뭐 하신 것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그것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짝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녀들을 주어서 말썽안지기고 지 인생 열심히 살아냅니까? 축복합니다. 그거 다 감사한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만복의 근원이 있어서 모든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주기 전에 하나님 당신을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예수님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뭘 좀 받으면, 돈을 좀 받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요, 그건요 고맙다는 말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요, 오늘도 주의 성령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처지를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는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요.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다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서 무화과나무 무성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았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있었고 우리의 양도 넉넉했고 외양간에 소도 있어서 소젖도 짜먹다가 우유젖도 짜먹다가 이것저것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그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거두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오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갈 때가 있어요. 돈 주셨는데 돈을 거둬갈 때가 있어요.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가 뭘 알게 되냐 하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인심은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잖아요. 돈 있을 때는 형님 하면서 막걸리 한 사발에 얻어달라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가난해지니까는 그들도 안 보고요. 세상의 인심이 바뀌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때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들을 막 거두어 버리는 거. 그럴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붙들고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셔서 풀어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또한 이런 것들을 거두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놓쳐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놓쳐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요, 때로는 돈의 눈에 가 있는 여러분의 눈을 닫아버려버려요. 돈을 거두어 놓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화과나무도 없는 열매도 없는 절박한 인생을 만드시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게 하려고. 뭘 더 느끼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느끼게 하려고. 어쨌든 우리는 그 섭리를 다 몰라요. 그런 처지에 만약 떨어지면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뭐부터 올라오냐 하면 불만부터 먼저 올라온다고. 하박국서가 이 3장에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처음부터 이런 감사로 나간 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민족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나이까, 징계하시나이까.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죽고 청청하고 잘 나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민족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의 처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쏟아놓을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놔 봤습니까? 그렇게 쏟아놓으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저는 많이 쏟아놔 봐서 압니다. 쏟아놓으면 따라합시다. 잘 들어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잘 들어주시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거품이 확, 불만과 이 정오와 이 불편한 마음들이 확 걷어져요. 확 걷어지고 난 뒤에 거기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상황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처지 안에서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은혜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그때 하박국이 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인생의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간에 주신 것이 있으면 있는 속에서 감사하시고 없으면 없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난 뒤에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의 처지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던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합니까? 인생에 뭔가 안 채워진 게 이렇게 불평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엉켜서 더 그냥 악순환으로 인생에 떨어지게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다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박국 안에서 넘치는 감사가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 안에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들을 두 손 들고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 낮추실만 했지요. 낮춘 까닭이 이유가 다 이루어졌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에서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지나왔었습니까? 그 고비 속에 원망하며 지나갔다면은 아마 인생의 그 고비들 속에 수렁에 빠져서 한참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나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인하여서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나오셨습니다. 헤쳐 지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있을 때 감사하고 주신 것이 없어서 주신 것이 뺏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까지 다시 나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존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 후배 이제 후임 목사지요. 후임 목회자가 한 명 와서 서울 친구인데 왔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묘하게 경쟁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목회 세계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불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불편한 시간을 그 친구랑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제 정책 당회를 하면서 그 친구는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면서 그 교회는 목회자 월급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을 초봉을 기준으로 1호봉을 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발령 받으면 선생님 월급을 기준점을 삼아서 사례비를 줍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1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문제는 전도사를 부교육자로 채용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공과대학을 나와서 컴퓨터를 잘 다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부목사 구하는 자리에 제가 전도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가 받을 때까지 계속 1호봉을 못 바꿔서 이 1호봉보다 조금 낮게 사례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봐야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의 가을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보다 후임인 친구는 그 다음 봄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책 당회를 하면서 재정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서 다들 이제 1호봉식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 1호봉에서 2호봉으로 뛰어 올라갈 때가 됐고 그 친구는 1호봉을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
어려운 고비를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목회자 월급을 동결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결하면서 저는 1호봉에 묶이고 걔는 그 친구는 1호봉이 올라서서 전사로 왔다가 1호봉이 올라서서 같이 월급을 받게 됐어요. 걔는 친구 심지어 총각이었었지.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구 4명인데 그래서 좀 뜨름했습니다. 뜨름한데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렇게 됐으니 당신 이해해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 가서 어떻게 처신을 하길래 교회가 당신한테 이래 대우하나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대판 부부싸움을 해드렸습니다.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돈 5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우째 취급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목회자 회의하는데 안건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이거 고치도 이랬습니다.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들 상황은 이해해요. 상황은 이해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다 합의를 만하는 것들을 지금 떠도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권영남 목사한테 말해야 됩니까? 아무데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말할 데가 없으니 좋다. 저는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 참 좋은 거 배운 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뭐든지 말해도 된다. 하나님께는 뭐든지 말해도 된다. 그거 배운 거예요. 한번 해보자. 처음으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막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말하는데 하루 그만하면 됐지 뭐. 근데 이게 말해도 그냥 하나님 묵묵무담이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해본다. 그 다음 날로 또 들고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주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과음을 지대는데 교인들이 보기 민망하고 목사가 그런 제목하고 기도하기가 참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새벽 기도 마치고 다 가고 난 뒤에 내 혼자 남아가지고 빈 성전에서 혼자 과음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고함을 치르고 2주간째 넘어가서 2주간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2주간 넘어가니까 이 느낌이 듭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거. 가만 들어주시는 느낌. 가만 들어주시는 느낌이 드는데 2주간 고비를 딱 넘어가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작은 울림이 하나 울려와요. 주의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구역 안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네가 섬기는 교구 안에서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정말 중보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들인데 어찌 목사가 돼서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또 돈 5만 원 가지고 그 자존심 상한다고 그건 놓고 기도하고 앉았노.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2주간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하다가 한 주간을 펑펑펑펑 울면서 또 한 주간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울면서 보냈는데요. 그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뒤에 초합 3주간입니다. 3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청년 시절에 신학교 처음 갈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때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데요, 넘치게 은혜가 와요. 그리고 새가족부를 맡아서 영혼을 돌보는데요, 성경 공부를,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혼이 막 만져지는 거예요. 새가족들이요, 성경 공부하다가, 새신자 공부하다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새가족들이 성경 공부만해서 거듭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해에 새가족 정착이 86% 정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웠어요. 너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일들에 치여가지고 바빠가지고 분답게 그랬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분답한 거하고 부지런한 거 차이 아시지요? 분답게 막 설치고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전국을 찌르는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목회 다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한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전체를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져 나가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면서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원주희 목사의 높은 곳은 제가 가는 데예요. 저의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저한테 오시면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 오숙 군사님의 높은 곳은 오숙 군사님의 것이에요. 그때 저 찾아가면은 짜장면 말고 물에 한 그릇 사주이소. 옆 사람 축복하고, 당신의 높은 곳에 다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높은 곳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각자의 높은 곳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박국은 인생의 고비에서 불만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토에 놓다가 이렇게 감사의 고비를 넘으면서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에 나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 고비가 있고 저 고비가 있다고요. 예?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나가면 거기서 인생은 파선하는 자와 같고요, 그 고비를 못 넘으면서 또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몸부림치며 넘어가면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겨요. 예? 박순애 전사님, 구룡포 출신 박순애 전사님, 그분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예? 박순애 전사님 길러낸 분이 이영호 목사님이셨고, 제가 이 목사님과 3년을 목회를 하고 지금도 교제하는 사이라서 자세한 얘기는 다 들어봤습니다. 막 간증에 나하지 않는 숨겨진 얘기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말도 못하는 고비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그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박순애 전사님의 높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가서 그분 만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구룡포 출신이다 하면은 밥 한 그릇 사줄 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높은 것은 그분의 것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높은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비에서 감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높은 곳에 각자의 높은 곳에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 손주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다들 지 몫을 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또한 주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감사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